자녀를 위해 울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5월 첫째 주일은 특별히 모든 한국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주일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것도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이웃들을 만나서 좋은 사람들과 살아가고 싶은데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서 귀한 선물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게 뭐죠? 자녀 교육이죠.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가 이렇게 커지고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바람대로 참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고 소원은 자녀들이 굶지 않는 거죠. 하루 세끼 자녀들 밥 먹이는 것,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으셨죠. 그저 하루 열심히 들여나가서 일해서 자식들 입에 하루 세끼 굶기지 않고 밥 먹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중3 때인가요? 선생님이 너희들의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너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열심히 죽도록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을 가지면 얼마든지 너희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네 집안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중3 때부터 저녁 10시까지 막 집에도 안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은 죽도록 공부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도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인데 등록금이 없어서 그냥 지방대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는 정말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공부해라 뭐해라 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잘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부모로서 어떻게 내 자녀를 잘 키워야 할지 부모들도 잘 모르고 자녀들도 헷갈려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하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은 참 좋은데,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사사기에 보면 사사 기드온이 등장을 하죠. 미디안이 12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은 원래 시골에서 농사짓던 농부였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가 사사라, 너가 큰 용산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짓던 농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의 12만 5천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국 싸워 승리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냈습니다. 근데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자녀를 70명을 두었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두었죠. 근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악심을 품고 기드온의 나머지 자녀 70명을 한날 한시에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가정의 비극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라는 구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던 사사 기드온.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자면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2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죠?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이제 힘이 없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악한 아들이니 우리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도 결국 아들 둘을 잘못 키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다윗도 말할 것도 없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하면 다윗인데 부인만 8명이죠. 얼마나 가정이 시끄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간음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복수한다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아들 중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끔찍한 반란도 일어났습니다. 다윗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 그러죠? 너희 자녀를 위해 뭐하는 부모가 되라 그러죠? 우는 부모가 되라.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는데 뒤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울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에 너무 힘들고 자주 쓰러지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 지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뒤에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 그러죠? 너 자신과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여인들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울라 그러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거죠.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눈물은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길을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우는 눈물이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눈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니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첫째 누구를 위해서 울라 그러죠? 너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 그래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모인지, 내가 어떤 장로로 권사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직면하는 것. 여러분 거울을 보고 아침에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한 30초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몇 번 해보려고 하다가 순간 돌이킵니다. 사람은 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대신 누구에게 관심을 갖죠? 남에게 관심을 갖죠. 남들은 잘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저 사람은 교회 잘 다니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싫어하고 대신 남을 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네 자신들을 돌아보며 네 자신을 위해서 울라. 왜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하며 네 자신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울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30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산들아 차라리 나를 뭐하라고요? 덮으라고 말할 정도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네 자신을 돌아보며 네 자신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죠?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에서 살았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나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다 왔는지, 네 자신을 뭐하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거죠. 그래서 네 자신, 그렇게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네 자신을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뭐하라는 거죠? 생각하라. 그리고 네 자신을 위해서 뭐하라는 거죠? 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둘째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울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되죠? 울어야 되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의 습성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뭐 해야 되죠? 울어야 돼요. 울면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보며 울지 말고 내 자신을 보며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위하여 울라 그러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히 예루살렘을 짓밟았습니다. 그때 로마의 군대에 살육당한 유대인들의 숫자만 198만 명이나 됐다 그래요. 살아남은 자는 대부분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재난이 닥쳤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구죠?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남자들은 빨리 도망갈 수 있고 어떻게 싸울 수도 있는데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전쟁과 재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당합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뭐 하라는 거죠? 울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를 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형통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형통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죠?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며. 아프리카 케냐의 유니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짤막한 글을 하나 썼는데, 리무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했는데 거기는 차밭으로 유명하다 그래요. 온통 초록빛의 차밭. 그래서 선교사님 아침에 그 차밭을 산책하며 묵상하기를 즐겨했는데, 차밭을 산책하다 보면 저 끝에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니스, 막 자녀들이 자신의 이름을 막 부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저 차밭 끝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내 자녀들이 나한테 뭐를 해달라고 부탁을 안 했는데도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난다 그러죠? 이상하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녀들을 향한 생각이 파도처럼 내 마음속에 몰려온다 그러죠. 아, 우리 첫째 아이는 요즘 밥을 잘 못 먹고 있는데 내가 맛있는 밥을 한 끼 사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둘째 아이는 신발이 없는데 신발 하나를 사줘야지.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셋째 아이는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저 아이를 위해
학교를 좀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저 끝에서 아버지의 이름을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내 자녀들을 위해 이런 것을 해주고 싶고 저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냥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온다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 샘솟듯 하나님에게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 뭐까지 흘리라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울며 하나님 앞에 뭐하라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래요. 특별히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좋은 가정을 얻어서 육신적으로 복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울며 뭐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아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라고요?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울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왜 눈물로 울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눈물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통 눈물은 연약함과 실패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사업에 실패하면 울죠. 사랑에 실패해도 울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의 표시로 또 울죠. 그래서 눈물은 약함과 실패와 죽음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눈물은 강력한 의사 표시이기도 하죠. 뉴욕타임즈의 과학란에 아기의 울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실렸는데, 아기들의 울음에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사항은 엄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요구나 소원을 뭘 통해 전달한다 그러죠? 우는 것을 통해 전달하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우는 거죠. 왜?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를 낳아주시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없죠. 말할 줄도 모르고 말을 들을 줄도 몰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는 거죠. 근데 아이의 울음은 가장 강력한 자신의 의사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신기하게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가 울면 애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서 우는지, 배고파서 젖을 달라고 그래서 우는지 어머니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대답이요. 어머니는 신기하게 알죠. 아이가 울기만 하면 아이가 왜 우는지 어머니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은 말로써 유창한 말보다는 눈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우는 아이를 잘 키워서 그런지 여자는 뭘로써 자기 목적을 달성할 줄 알아요? 눈물로써.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은 눈물로써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달성할 줄 아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남편 앞에 막 말 100마디보다는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남편한테 말을 많이 하다가는 땅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눈물 한 방울 막 흘리면 남편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강력한 의사 표시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눈물은 고통의 상징도 아니고 연약함의 상징도 아니고 실패와 고통의 상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개인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상여가 나가는데 과부가 그 상여 뒤에서 울며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뭐라 그러죠? 울지 말라.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뭐 하셨죠? 살려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누이가 죽은 오라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보시고 뭐라 그랬죠?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셔서 예수님 자신이 뭐 하셨다 그랬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간 베드로, 그러나 닭이 3번 울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한번 수제자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을 낳지 못해, 자녀를 낳지 못해 한 많은 여인 한나의 눈물을 보시고 그 여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 눈물을 통해 부르짖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물의 은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째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면 첫사랑의 감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뭐가 흐릅니까? 눈물이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감동이 있으면 예배의 감동이 있어요. 찬양의 감동이 있고, 남자들은 군대 처음 가서 훈련소 가서 처음 교회 가면 뭐가 나오죠? 눈물이 흐릅니다. 예. 사회에서는 그렇게 가기 싫은 교회인데 어쩐지 군대에 가서 처음 훈련소 가서 처음 교회 가면 다 눈물을 흘려요. 예배의 감동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눈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눈물이 있죠?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스스로 자원하여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 죄에 대한 눈물이 흐르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습니다. 그때 우리 시편 6장 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는데, 밤마다 눈물로 회개하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다윗이 흘린 회개의 눈물 때문에 뭐가요? 침상과 요가 적실 정도로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복음 7장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죄 많은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창기라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기는 유대인들에게 배척과 비난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근데 대낮에 이 창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어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귀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7장 48절에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에 흘린 눈물의 기도는 무슨 기도였죠? 회개의 기도였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동과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주님 앞에 눈물로 아랬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흰눈보다도 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물이 있는 곳에는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요셉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7년 대가뭄의 때에 애굽을 구원해냈어요. 근데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찾아 애굽으로 왔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자신의 형들을 보자 요셉은 골방에 들어가서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들을 노예로 팔았지만 철륜이죠. 자신들의 친형을 보는 순간 통곡하며 바로의 궁궐에 다 들릴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같은 배에서 나온 유일한 형제 베냐민을 보자 창세기 45장 14절에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자신의 또 다른 형제 베냐민을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어 하염없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들도 울었죠. 여러분, 눈물에는 용서와 화해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울었더니 요셉은 결국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고난에 떨던 형들도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는 화해와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병을 고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와서 당신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사야 38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8장 5절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이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안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 뭘 본 거죠? 기도를 들었고 뭘 봤죠? 눈물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를 죽을 병에서 살리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모된 너희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며 네 자녀를 위해서 뭐하는 부모가 되라고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죠.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엘리를 이어 당연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직분을 감당해야 될 굉장히 거룩하고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악했다 그래요. 성막에서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전쟁터에서 벗게 맞아 빼앗기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의 약한 두 아들 때문에 엘리 가문이 완전히 진노 중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죠. 엘리가 그렇게 아들을 잘못 키운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악한 아들 때문에 집안이 가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동시대에 똑같이 엘리 밑에서 자란 또 다른 아들 하나가 있었죠.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죠. 사무엘도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아들과 같이 키웠어요. 성막에서 하루세끼 밥 먹이고 재워주고 또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친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양아들 같은 누가 있는 거죠? 사무엘이 있었던 거죠.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하고 악하게 컸습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근데 사무엘은 경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큰 아들들인데 어떻게 홈니와 비느하스는 타락하고 악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죠. 사무엘에게는 누가 있었죠? 눈물로 기도하는 누가 있었죠? 어머니 한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의 스토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천재였다 그래요. 얼마나 부모의 기대가 컸습니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기대가 컸겠죠. 근데 아들이 탕자입니다. 술 먹고 방탕하고 창녀와 놀아나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고 사생아를 낳고, 여러분 그 아들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죠? 40년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40년이 40살이 되었을 때 16살이라는 불량한 여인과 또 놀아나고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어머니 모니카는 포기하지 않았죠.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여서 탕자가 변하여 성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거스틴이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인 감독인 암브로시우스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가 성 어거스틴을 보고 한 말이 뭐죠? 어머니 모니카.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부모들에게 너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울면서 눈물로 기도하라.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칠까요? 우리 시편 84편 6절 한번 읽어요. 시편 84편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무가 복을 채워주실 것.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그곳에 많은 뭐가 샘이 터질 거죠? 샘이,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터져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의 눈물도 사그라진 것 같고, 여러분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면 빨리 그 첫사랑을 뭐하라 그러죠? 회복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흘렸던 그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녀들의 형통한 인생을 위해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하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자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고